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되었고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에 무사히 모두 상륙했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땔감을 불에 넣다가 나무 묶음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손을 흔들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물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독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주민들이 독사를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며 의사인 누가도 독사와 일반 뱀을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멀쩡하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도 살았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산 것을 보니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보블리오는 자기가 다스리는 섬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지역의 일종의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들어가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나았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고친 소문은 멜리데 섬 전체에 금방 퍼져나갔고 그리하여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몰려들어 병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과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의사인 누가도 있었지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함으로써 복음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275명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섬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도 그들이 쓸 식량과 의복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을 치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또한 바울이 이 섬에 복음을 전파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리는 것을 보고 그가 극악한 살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곧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오히려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자 멜리데 사람들이 몰려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바울을 통해 섬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수없이 죽을 고비와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폭풍과 풍랑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말씀을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하게 유익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생하거나 환난을 만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 능력이나 노력, 사람 잘 만나는 것, 운이 좋아서 수많은 난관이나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든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침 그곳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또 다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라는 배였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시실리 섬의 수도인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심한 역풍을 만났거나 짐을 내리고 새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후 배는 수라구사를 떠나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레기온은 사람의 발 모양을 한 이탈리아 본토의 발끝 부분에 있어 이탈리아의 발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묵었습니다. 남풍이 일자 배가 레기온을 출발하고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남풍이 불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들은 대부분 보디올에서 여정을 마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송해온 곡물들은 이곳에서 내려져 내륙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보디올에 도착함으로써 바울은 긴 해상 여행을 끝내고 로마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까지는 걸어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요청으로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인 율리오가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도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했던 것이기에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도움으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의 채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 올랐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은 로마 제국의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곱고 잘 다듬어진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는 풍랑이나 난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께서 일주일간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은 순탄한 길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3년 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로만 사도 바울을 만나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을 보내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한 그룹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62km나 떨어진 아비오 광장으로 나가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맞이한다는 말은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로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얼마나 뜨겁게 환영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비오 광장으로 가는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의 하나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 입성을 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길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5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환영하며 맞이하는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일찍이 와보려고 했었고 또한 주님께서도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과 약속을 주신 일이었던 로마에 드디어 오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곳 로마에는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를 환영해 주었으니 마음이 든든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맞이하며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을 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환영을 함으로써 낯선 곳에 대한 어색함이 없어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고 우여곡절과 긴 여정이 있었지만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고 바울은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도착하였고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긴 여정 가운데 우여곡절과 죽음의 위기가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로마까지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